다 같이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떠드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보시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 최원정 원사님께서 예배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벌써 2달이 다 되어져 가죠. 아파트 앞에서 이렇게 사고를 당하시고 수술을 하시고 치료를 이제 다 끝나지는 않았지만 이제 어제 퇴원하시고 오늘 또 이렇게 교회 예배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고생도 하시고 수고하신 우리 권사님 힘내셔서 빨리 일어나시라고 걸으시라는 마음으로 우리 격려의 박수, 응원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또 지난 주에 우리 병진 청년의 어머니가 수술을 하셨다고 그랬죠. 잘 되셨고 경과도 잘 이렇게 나왔고 무사히 퇴원하셔서 지금 회복 중에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들 의지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늘 승리하시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목소리가 좀 이상하죠? 제가 뭐 자칭 선교운동이라는 걸 좀 하고 다닙니다. 전국에 다니면서 목사님들을 만나고 있는데 제가 코로나 검사를 해봤을 때에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이렇게 뭐 소리가 좀 이상해졌어요. 그래서 좀 조심스럽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면 악수하지 마시고 지난번처럼 우리 눈으로 목례만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내게 믿음이 있다는 4가지 증거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우리가 요즘에 강의를 하고 있죠. 야고보서의 특징을 우리가 꼭 잊지 말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우리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이 있죠. 그것이 무엇이에요? 1장 4절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바로 그겁니다.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리스도인 되어지는 것. 그러면 특징이 있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 아멘. 이거 잊지 마세요. 야고보서의 전체의 주제는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만 행하라. 그리고 야고보가 말하고자 하는 우리 성도 그리스도인들의 최종적인 신앙적인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리스도인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우리가 한번 복습해 보면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그 자리에 머물면서 참고 인내하며
견디는 자가 주께로부터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라는 말씀 드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났기에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속히 하고, 그리고 내 생각대로 말하고 내 성질대로 부리고는 더디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잃어버릴까 무서우니 하나님 말씀대로 속히 행해야 된다. 지난 시간의 말씀 기억나십니까? 형제를 차별하지 말고 형제를 사랑하라.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라는 말씀들을 주제를 가지고 야고보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속에서 우리 한 가지 공통적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반드시 실제적인 삶 속에서 행동들이 뒷받침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할 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며 견디고 그 속에서 여러분들 주의 은혜를 구하는 것, 이것이 참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늘 사모하고 먼저 듣고, 그러면서 내가 말하고 싶은 것, 내 감정을 내가 억누르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뭔가 삶 속에서 나의 신앙적 의지와 열매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은 그 믿음의 정체와 또 그리고 실제적 사례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에 있어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구원으로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옮겨놓는 것을 가리켜서 구원으로의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이 부르심에는요, 우리의 믿음 외에는 다른 어떤 조건이나 어떤 근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었고,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그 죄성은 어느 것을 한다 한들 전혀 구원과는 상관없는, 전혀 위배되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과 저를 죽음에서부터 그리고 사망에서부터 건져 올리신 사건을 가리켜서 구원으로의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믿어지시죠? 아멘이세요? 여러분 믿어지시면 다 같이 아멘으로 화답해 줬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오늘 제가 우리 김지사님 기도하실 때 집중해서 들으니까 그냥 기도를 준비하실 때 대충 하신 것 같지 않아요. 정말 온 마음을 다하고 집중하고 뭘 기도해야 될까 사모하고 구하고 하나하나가 너무나 소중해요. 집중해서 듣다 보면 여러분 정말 저도 아멘할 수밖에 없고, 집사님의 그 간구와 기도들을 하나님께 들어달라고 제가 소망할 수밖에 없기에 옆에 앉아서 아멘 아멘으로 같이 그 기도에 화답하는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들으실 때 여러분들이 믿어주시고 이해가 되시고 은혜가 되시면 아멘 아멘으로 함께 화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크게 할렐루야. 저 뒤에 문 좀 닫아주세요, 우리 형제님. 자, 두 번째 여러분들 부르심은요, 소명으로의 부르심의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구원으로의 부르심이 있고, 두 번째는요, 소명으로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그인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펼쳐내야 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나를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나게 하셨고, 그리고 약속의 자녀로 부르셔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려 하시는가?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 드러나야 하는데, 그 삶을 우리는 믿음의 삶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여러분 믿음의 삶은 야고보는 두 가지로, 야고보서의 내용을 쭉 우리가 읽어보면 계속해서 흐르고 있는 두 가지로 믿음의 삶을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물질적인 삶,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성격과 인격적인 삶을 말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혀의 문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야고보가 말하는 물질적인 믿음의 삶과 혀가 여러분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다른 이야기 같지만, 오늘 이 말씀 속에 나와 있듯이 이것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에 생각 없이 듣지 마시고,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것을 통해서 어떻게 되어지길 원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해해보고 읽다 보면, 약간 우리가 믿음이 있고 없고의 그 삶을 결정하는 것이 우리의 물질적인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성품과 인격적인 문제를 통하여서 그렇게 살기를 바라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겠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2장 후반절은 그런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 먼저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을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야고보 사도는 행함을 강조하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면 믿음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뭔가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라는 것을 야고보가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행동이 있기 전에 우리에게 어떠한 믿음이 있는가?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분명히 행동으로 나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믿음이 행동이 열매라고 한다면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열매를 만들고자 하는 생명, 씨앗을 말하는 거예요. 좋은 믿음인 사람은 어떤 행동이 나올까요? 좋은 행동이 나오겠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행동이 나올까요? 나오지 않을까요? 행동이 될까요? 안 될까요? 행동이 안 되는 거.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우리끼리 설교니까 뭐 이런 얘기도 되겠죠. MBN 방송에 휴면 다큐 산후라면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요즘에 왜 이렇게 이 다큐 프로그램이 제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이 MBN에서 하는 나는 자연인이다, 이거는 제가 빼지 않고 매주마다 보는 애청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왜 남자들이 40, 50대 남자들이 이걸 좋아하냐 그랬더니 대리만족이라고 그래요. 다들 일상에서 벗어나서 나도 저렇게 살고 싶은데 살지 못하는 그 현실의 삶 속에서 누군가 살아가는 모습 보고 만족감을 느끼기 위해서 남자들은 환장을 하고 본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난 금요일 날 이 산후라면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보는데 그게 524회였어요.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고 궁금하시면요, 집에 가셔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내용이었냐면 충북의 제천에 158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재원 박도수 가옥이라는 이 명칭으로 국가 민속문화재로 지정된 고택이 있는데 이 고택에는 103세가 된 이계숙 할머니와 66세 세 번째 딸 박광희 씨가 함께 살고 있어요. 두 분이 살아가는 이야기를 이 산후라면이라는 이야기 속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왜 두 분이 살게 되었냐면 이 할머니가 작년에 그만 싱크대에서 넘어지셔서 허리를 다치시고 수술하신 이후에 혼자 거동이 불편하셔서 그때부터 따님이 들어와서 함께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내와 함께 처음 이 프로그램을 볼 때 우리 둘이 동시에 느낀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따님이 나이가 66세인데요. 전혀 66세 같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50대 같이 보이는 거예요. 정말 저분 60대 맞아? 라고 우리가 둘이 함께 이렇게 탄성을 이렇게 자아냈거든요. 그리고 제 눈과 귀를 사로잡는 이 두 분들의 모습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이 할머니가 103세의 할머니가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따님도 어머니를 대하는 말투와의 행동이 전혀 자연스러웠다는 거, 부자연스럽지 않았다는 거죠. 왜 할머니가 행복해 보였을까? 제가 이렇게 관심 갖고 보다 보니까 이 따님이 어머니가 하고 싶어하는 일들을요 다 해줄 수 있도록 제지하거나 핀잔하지 않고 시중을 다 들어드리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니가 하시는 이야기를 작은 소리도 놓치지 않으려고 귀를 쫑긋 세우고 어머니 입에 대고 다 듣고, 그리고 잘 안 들리는 어머니가 들을 수 있도록 어머니의 귀에 대고 또박또박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따님의 그 말투와 행동 속에는 조금도 불편하거나 짜증나거나 하기 싫어서 하는 모습이 안 보였어요. 그냥 그 자체가 즐겁고 행복해 보였어요. 저는 그 모습 속에서 이분이 진짜 엄마를 사랑하고 있구나, 이 일을 정말 좋아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무심코 보는데 어느 장면 속에 싹 지나가는데 제 눈에 뭔가 한 가지가 발견됐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책이었어요. 그 집에 성경책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시골 고택에 살면서 옛것을 고수하는 집에서 신앙생활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저는 하지 않고 있다가 성경책을 보는 순간 이분들의 말투와 행동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끝부분에 이 따님은 어머니의 치매를 방지하기 위해서 매일마다 이제 색칠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엄마에게 그림책을 갖다 드리고 이제 크레파스로 색칠을 하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따님은 뭐 하는가 봤더니 그 옆에 앉아서 성경을 필사하더라고요. 여러분 필사 잘하고 계세요? 이제 곧 부활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필사를 끝까지 하실 수 있을지. 글씨를 잘 쓰고 못 쓰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한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따님은 어머니 옆에 앉아서 성경을 필사를 하고 계셨어요. 저는 이분들의 모습 보면 요즘 세상에, 정말 요즘 같은 세상에서 노년의 부모를, 더군다나 103세의 몸이 불편한 어머니를, 그 집이여 옛날 고택이라 화장실도 멀리 떨어져 있고 모든 생활이 불편합니다. 그런 불편한 환경 속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산다는 이 사람이 과연 흔히 있을까? 그리고 이 따님은 첫째 따님도 아니고 7남매 중에서 세 번째라고 그럽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해도 나도 첫째도 아닌데, 의무도 아닌데 셋째 딸이 어머니를 모시고 산다는 것. 그리고 이분들의 집은요, 어머니의 집에서 멀지 않은 제천 시내에 있습니다. 집이 가깝게 엄마랑 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과연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가능한 일이었을까? 저는 이 프로그램을 다 보고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66세의 이 박광이라는 따님은 저는 아마 적어도 그 어느 교회 권사님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 박 권사님은 제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았어요. 정말 예수를 믿어서 효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시기에 불편한 어머니의 집에 들어가서, 이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남편이 정년퇴직을 하면 모든 분들이 꿈꾸는 것처럼 이제 자식도 결혼들을 하고 우리들만을 위한 시간을 갖고 남은 여생은 우리들을 위해 살려고 계획을 했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사고가 나셔서 그 계획은 잠시 뒤로 미뤄두고 어머니 집에 들어가서 어머니의 시중을 두고 있는 거예요. 과연 이 모습은 이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가 아니라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시기에 가능한 일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오늘 이 박광희, 제가 생각하는 권사님의 삶과 야고보가 말하고자 하는 이 믿음의 삶이 과연 어떻게 매칭이 되어지는가,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면 15절 말씀부터 믿음이 있다는 증거에 대해서 네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게 믿음이 있다고 하는 네 가지 증거이고, 이것을 거꾸로 말하면 내게 믿음이 없는 네 가지 증거예요. 자, 오늘 우리 스스로가 자가 진단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정말 믿음의 사람인가, 아니면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야고보의 말씀을 통하여서 스스로 진단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믿음이 있다는 증거는 무엇이냐면 방관자가 아닌 참견자가 될 때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자, 오늘 보면 15절 16절 말씀을 내려주세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자, 여기 형제와 자매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지체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를 말하는데, 이것을 영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몸이라는 거예요. 자, 저는 팔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은 다리가 될 수도 있고 머리가 될 수도 있고 눈이 될 수도 있고 각각 다른 지체지만, 각각 다른 자리에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되는 거예요. 한 지체가 헐벗고 굶주림을 당하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면 평안히 가라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 평안히 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유대인들이 헤어질 때 습관적으로 하는 그런 인사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잘 가라고, 굿바이. 근데 이 평안히 가라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마음적으로 상대방의 여러분들 행복과 그리고 그 삶의 평안을 간절히 담아서 하는 인사가 바로 평안히 가라는 인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의 말은 어떤 의미로 써졌냐면 이거예요. 나는 너와 이제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무서운 말이죠. 입으로는 평안히 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형제의 상황 어떤 상황이에요?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데 입으로는 웃으면서 평안히 가라고 할 때에는 여러분들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제부터 나와 너와의 관계는 여기서 끝이다, 종결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라는 이 말의 원어를 보게 되어지면요, 덥게 하라는 말 속에 스스로 덥게 하라, 스스로 배부르게 하라 라는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겉으로 볼 때에는 뭔가 관심 있는 것 같지만 전혀 나와는 상관없고 내가 책임도 없고 네 스스로가 알아서 너의 문제를 해결하라, 그런 말이라는 사실이죠. 자,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요,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자, 15절 16절 말씀과 요한 1서 3장 17절 18절 말씀을 한마디로 줄이면 이런 말이에요. 방관자가 되지 말고 참견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라는 증거가 어떤 증거냐면 형제의 배고픔과 형제의 헐벗음을 보았을 때 방관하고 있는, 그냥 말로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잘 되었으면 좋겠다, 속히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흔히 여러분이 위태로울 때마다, 난처할 때마다 자주 사용하는 말이 있죠. 기도할게요. 그죠? 무슨 말을 하면 빠져나기 제일 좋은 말이 뭐냐면요, 기도할게요라는 말이래요. 자, 내가 기도할게요라는 말로 그 자리를 모면하고 회피하고 돌아서는 것은 방관자라는 거. 이것은 내게 믿음이 없다는 증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은 어떤 증거냐면요, 방관자가 아니라 참견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개입한다는 사실이에요. 자, 두 농부가 똑같이 봄에 밭에다가 씨앗을 뿌립니다. 땅을 갈고 그곳에 거름을 주고 비료를 주고 씨앗을 뿌린 다음에 때마다 물을 주고, 그리고 옆에 풀이 자라면 풀을 또 매주면서 지극정성으로 이 씨앗을 가꾸었어요. 드디어 때가 되었을 때 당연한 듯이 한쪽 농부의 땅에서는 새싹이 올라오고 그것이 자라서 이제 아름다운 꽃이 피고 꽃이 떨어지고 나니까 예쁜 열매가 맺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쪽 농부의 밭에서는 열심히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지극정성으로 가꿨는데도 땅에 아무런 변화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바라고 기대하던 줄기가 나오지 않고 잎사귀가 피지도 않고 열매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급한 마음에 이 농부가 더 간절하게 더 열심히 이 땅을 이제 농작을 했어요. 더 많은 비료도 주고 더 많은 물도 줘보고, 그런데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땅을 파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처음에 이 농부가 뿌렸던 씨앗이 그 모양 그대로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 씨앗은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씨앗 안에 생명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쭉정이만 있었고 그 속에 알맹이가 없었기 때문인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두 씨가 똑같아 보이지만 한쪽 씨앗 안에는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생명력이 있지만 한쪽에는 껍데기만 있고 그 안에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생명력이 없었던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지혜를 얻게 됩니다. 보기에는 똑같아 보이는 씨앗이라 할지라도 생명이 있고에 그리고 없고에는 반드시 차이가 있다는 거죠. 생명이 있는 씨앗은 이제 그것이 물을 먹고 그 땅과 하나가 될 때 자기가 썩어지고 죽어지고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여러분 줄기가 나와서 열매를 맺을 수 있지만 그 씨앗에 생명이 없으면 주변의 환경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생명력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주변의 환경이 아무리 좋은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좋은 신앙생활의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담임 목사가 아무리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생명력이 없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저 방관자의 삶만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첫 번째,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증거가 무엇이냐면 형제와 자매가 굶주리고 헐벗었을 때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뛰어 들어가서 그들의 삶에 개입하고 그들의 삶을 도와주고 그들의 그 배고픔과 헐벗음을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주고 애써줄 때에 참 믿음이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그리고 남에게 보여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누군가가 또한 그 누군가의 형편이 여러분의 긍휼을 부추기고 마음을 자극하는 어떠한 조건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는 반드시 조건 반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조건 반사적인 반응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긍휼함을 주시고 눈물을 주시고 뭉클함을 주시고 불쌍한 마음을 주셨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나에게 믿음이 있고 생명력이 있다는 증거예요. 그때 우리는요 방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개입할 수 있는 참견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참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증거가 무엇이냐면 믿음이 행동과 함께 반응할 때입니다. 비슷한 이야기 같지만 믿음이 행동과 함께 반응할 때예요. 자, 오늘 보면 이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십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자, 이와 비슷한 말씀이 20절 말씀에도 있고요, 또 26절에도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0절 말씀이에요.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26절 말씀이에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 말씀들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믿음의 허구성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나는 믿음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믿음이 없는 삶이죠. 믿음의 허구성. 그러므로 믿음은 반드시 무엇과 함께 반응해야 되냐면 행함과 함께 반응을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제가 요즘에 아직 갱년기는 아닌 것 같은데 이상하게 요즘에는요 눈물이 많아졌어요. 무슨 아까 제가 다큐를 좋아한다고 그랬죠. 실제 삶을 보고도 눈물이 나는 건 당연하지만 드라마를 봐도요 혼자 눈물을 흘리는, 요즘에는 그러니까 아이들이 더 잘 알아요. TV를 보다가 이쯤에서 아빠가 울 것 같으면요 TV를 보다가 저를 봐요. TV를 안 보고. 그러면 옆에서 물어봅니다. 아빠 안 울어? 분명히 아빠가 울 때가 됐는데 아빠 안 울어? 라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감정이 자극되어지면요 누군가의 눈물을 보면 나도 눈물샘이 터지고 그 아픔을 보면 같이 울고 슬픔을 보면 같이 슬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픔과 고통과 슬픔이 무엇으로 반응하고 나타나냐면요 나도 함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나도 함께 탄식하는 거예요. 속상하다. 마음이 아프다. 우리의 믿음은요 무엇과 함께 반응되어지냐면 행위와 함께, 행함과 함께 반응되어질 때 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이 신앙의 특징을 말하고 있는 말씀이 1장 3절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분들의 신앙의 모습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아멘. 이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무엇이 있었어요?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큰 기근으로 말미암아 그 당시 엄청나게 힘든 상황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주변 교회, 이웃들의 교회들의 불행한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이들은 이 흉년을 통한 어려움 속에서도 구제 헌금을 모았어요. 우리를 위해서 헌금을 모으고 우리를 위해서 교회가 힘을 쓴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더 힘들고 헐벗고 어려운 주변의 형제 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는 헌금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구제를 하게 된 거예요.
자, 여기서 믿음의 역사라는 말은요, 믿음의 히스토리, 믿음의 이야기란 말이 아니에요. 이것이 어떤 말이냐면요, 살아있는 믿음이 일을 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너희들이 그런 행동이 왜 이런 행동이 나왔느냐면 너희들의 믿음은 참 믿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의 그 모든 행동들은 어디서 비롯되었느냐면 믿음에서부터 이런 일들이 비롯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고 없고에 우리가 여러분 그것을 스스로가 발견하고 싶고 우리가 진단하고 싶고 알고 싶을 때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역사라는 것이 우리가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면서 긍휼한 마음에 들었을 때 긍휼함을 베풀고 사랑하는 마음을 들어 사랑함을 베풀어 줄 때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을 통한 역사냐면 믿음을 통한 역사라는 것이죠. 믿음이 우리를 일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나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고 함께 아파해주고 함께 기뻐해주고 함께 슬퍼해주고 함께 여러분 음식을 나눠주고 이것이 믿음의 역사라는 사실이에요. 믿음에는 반드시 행위가 따라옵니다. 이것이 참 믿음의 사람인 것이죠. 자, 그러기에 여러분들 우리가 사랑이 있다고 그럴 때 그 사랑이 무엇을 통해 드러났습니까? 이 교회는 수고를 통해 드러난 거예요. 말씀을 계속 띄워줘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들에게는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었죠. 이 소망은 무엇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됩니까? 인내라고 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그들의 행위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와 수고와 인내는 모두가 다 믿음을 통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수고의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고 그리고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뭐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인내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인내와 수고와 역사는 모두가 다 믿음이라고 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소망이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에 따르는 열매들이었던 것이에요. 아멘이시죠? 저와 여러분들 이런 믿음이 있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행위와 함께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증거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보여주려 함이 아닌 보여질 때.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본문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본문 1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아멘. 이 말씀 한마디로 줄이면 어떤 말이냐면요, 믿음은 보여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것이다. 아멘이시죠? 참 믿음은 보여지려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드러나기 때문에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게 되어지죠.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는 증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다는 증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자연스럽게 누가 드러나야 되죠?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자,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쉽게 바울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4장 7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함이라. 아멘. 자, 우리가 이 질그릇 안에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보배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보배를 질그릇 속에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질그릇은 누구예요? 질그릇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배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질그릇 속에 담겨져 있는 이 보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드러날 수 있을까요? 질그릇인 내가 은그릇 떼어지고 금그릇 떼야 될까요? 이것은요, 바리새인의 삶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바로 그렇게 해서 그 속에 계신 예수를 드러내려고 노력을 했어요. 자기가 금식을 하고 구제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그렇게 남들과 구별된 신앙생활에 대해서 그 성전 앞에 서서 소리내어 기도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아, 내가 참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그는 드러내기를 원했던 거예요. 참 믿음은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속인 예수님이 드러나게 될까요? 참 여러분들 오늘 꼭 우리가 들어야 될 지혜의 말씀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질그릇이 부서지고 깨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나는 질그릇이지만 질그릇 속에 담겨진 예수가 보여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내가 금이 되고 은이 되고 보석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게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구속한 주님이 드러나 보이는 거예요. 제가 아까 처음에 소개했던 그 66세의 그 권사님, 저는 그분을 권사님으로 부르고 싶은데 이 권사님이 왜 그렇게 얼굴이 아름답고 그리고 젊어 보이고 행복해 보였을까? 제가 그분이 하는 그 삶 속에서 그 모습 속에서 저는 그걸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보였던 거예요. 예수가 계시기에 예수를 믿게 그렇게 살려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예수가 계시기에 그 예수님이 그렇게 살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참 믿음의 사람은요, 보여지려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리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어지고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부서지고 깨지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의 삶을 살아가고 있죠? 우리가 사순절은 어떤 시간입니까? 나를 부인하는 시간이에요. 내 길에 가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나도 걸어가 보는 시간이에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간이고 그 주님의 여러분 죽음을 나도 나와 함께 공감하는 시간이 바로 이 사순절의 시간이에요. 그럴 때 내가 참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보여지려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내게 참 믿음이 있다는 증거 무엇이냐면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19절 본문 19절 다 같이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듭니다. 자, 이 말씀은 어떤 말이에요? 귀신도 하나님을 안다는 이야기예요. 귀신같이 알아요. 그런데 이 귀신 같은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귀신의 믿음은 지식에 기반한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자기 부인과 헌신과 그리고 여러분 모든 걸 포기하고 부서지는 삶은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에 야고보는 자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말합니다. 나를 소개할 때 내가 사도도 아니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총장도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아니에요. 오직 나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이야기예요. 왜 야고보가 이런 고백을 드렸다고 그랬습니까? 그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할렐루야. 이 야고보도 자기 형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모습을 보았지만 그 죽었던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여 자기 앞에 나타난 그 순간부터 자신을 그렇게 알게 된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지식에만 기반된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들 삶을 통하여서 행함을 통하여서 드러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안다고 할 때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요, 지식적인 차원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밖에 있는 사람을 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에요? 저희 어떤 이력을 통해서만 알게 되겠죠. 어머니식이라는 사람이 꿈의 교회 담임 목사고, 그죠? 이 꿈의 교회가 언제 개척되어지고 언제 이곳에 오게 되어지고 제가 몇 살이고 제가 여러분들 뭐 아내가 있나 없나 자식이 몇 명인가 이런 정보, 지식에 대한 정보만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이 있냐면요, 경험을 통한 정보도 있습니다. 우리 아내, 우리 자식들의 정보가 있어요. 그분들은요, 세상에서 저를 보는 그런 정보 그 이상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라는 것은 저의 정보의 일부에 지나지 않아요. 집에 들어가면 제가 여러분들 이후의 모든 삶을 저분들은 다 보게 됩니다. 성질 부리고 못된 말하고 제 식성과 습관과 행동 거지를 다 알게 되어질 때 여러분들 저분들은 저를 어떻게 아는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참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요, 지식에 기반된 믿음이 아니라 경험을 통한 믿음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누구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자, 오늘 야고보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두 사람이 예를 들었죠.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고 한 사람은 기생 라합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 얻은 자식을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서 번제물로 드리라고 그럴 때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드러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7절과 19절은 이렇게 이제 해석해 주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17절과 1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자, 17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림으로, 그죠? 여러분들 이삭을 믿음으로 드렸다고 그랬죠. 근데 19절 말씀을 보니까 그의 행동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실 줄로 생각한지라. 생각했다는 말을 믿은지라고 한번 바꿔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내 자식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에 기반하여 이삭을 번제물로 드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아멘이시죠? 자, 라합에 대한 이야기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9절부터 한번 쭉 13절까지 말씀을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자, 보세요. 다시 9절 말씀 보십시오. 이제 이건 누구의 말이냐면 라합의 말이에요. 라합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것을 내가 뭐 한다고요? 지식적인 알을 말하는 거예요. 자, 왜 알게 되었을까? 이제 10절 말씀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자, 10절 말씀은 뭘 들었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을 너에게 주신 것을 내가 뭐 하게 된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믿음에 하나님께 하시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참 구주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됐다는 거죠. 자, 이어서 11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의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12절.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자,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선대한 거, 행함으로 드러난 거예요. 보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땅을 너에게 주신 것을 이 라합은 알게 되었죠. 자, 그래서 이 정탐꾼들이 자기 집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 이 성에 있는 군사들이 자기 집에 찾아와서 그 정탐꾼을 달라고 그럴 때 이 라합은 그들을 내어주지 않고 자기 집에 이 지붕에 숨겨주면서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들어서 알게 되었어. 내가 지금 너희들을 뭐 하고 있습니까? 숨겨주고 있다는 거예요. 행함으로 자신의 믿음이 드러나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아멘, 아멘. 자, 자신의 행함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이 라합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증거는 무엇이냐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행할 때에 저 여러분에게는 분명히 믿음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자, 쭉 넘어가서 21절부터 마태복음입니다. 자, 시작. 나더러 주여 주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마지막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우리가 아무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고 주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무엇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오직 주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다 불법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증거가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은 방관자가 아니라 참견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이 있다는 증거는 무엇이냐면 반드시 행함과 함께 같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뭔가를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뭔가가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왜요? 내가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참 그리스도인,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삶 속에 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 부르시고